8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8월 1일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주일 성수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월 첫 주일,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빌레몬서라고 하는 작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 빌레몬서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정말 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요, 그냥 지금은 손편지 참 보기 드문 시절이죠. 제가 기억으로는 저는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글씨를 배우고 난 뒤로부터, 가나다를 배우고 난 뒤로부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준 대로 아버지에게, 형님에게, 누님에게. 그때는 전화도 없고요, 그냥 편지 한번 보내서 답장 받는 데까지 보통 한 달은 걸리고 그랬죠. 그 시절은 얼마나 편지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빌레몬서를 읽으니까 아직 그 시절의 편지가 생각이 나요. 그때는 그 우체부가 그냥 겨울에 눈 덮인 그런 땅, 우체부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배달을 하는데요, 우체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뭐 오는 소식은 없을까. 그때는 뭐 소식이 오는 게 매우 드물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까치가 울고 하면 좋은 손님이 오나 보다, 무슨 편지라도 올까, 그런 설렘으로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인상 깊게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빌레몬서가 그런 모습을 제게 다시금 생각나게 해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서신이에요. 이제 그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읽으면서 더 알게 될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거 뭐 좋지 않은 편지도 물론 있지만 오늘 같은 편지는요, 너무나 기쁘게 하는 편지입니다. 보세요. 편지를 쓸 때 항상 당시의 일반적인 편지의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발신자, 쓰는 자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어떤 데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나 바울, 갇힌 죄수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거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개가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이 편지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은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 주변에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바울을 또 에베소에서도 목회할 때 바울의 후계자로 뒤이어서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우기도 했고, 영적으로 나은 아들이라고도 했고요. 그 많은 동역자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는 차이가 많아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겼는데 오늘 본문은 형제라 그랬어요.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막 20, 30살 차이 내 아들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형제된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그래서 참 그런 표현을 쓰기 좋아하는 편입니다. 형제와 자매.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죠 뭐. 자, 이게 누가 썼는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빌레몬입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오랜 동안 목회했던 곳은요,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에 살고 있었어요. 골로새에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그가 상당히 좀 재력가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종종 이렇게 에베소를 들른 경우가 있었어요. 에베소는 당시 3대 무역 항로 중에 한 곳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종종 들러서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때로부터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아주 깊은 관계,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을 때 가슴 설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바울 목사님, 그분이 옥에 있다 소리 들었는데 그분이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가슴 설레했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어린 시절에 어디서 반가운 편지 소식은 없을까 하는 거 기다린 거, 그거 와도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뜯었을 겁니다. 자, 근데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이 빌레몬의 부인을 말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병세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한다. 아키포는 그의 아들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 당시 교회라는 건 건물을 딱 지어서 예배당이 아니에요. 전부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전부 가정 교회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정에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 영접하고, 바울에게서 예수 영접하고 집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바울도 빌레몬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 가운데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자,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 항상 인사말은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란 이 단어, 이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인사말로. 은혜보다 좋은 말이었고, 평강, 샬롬, 모든 축복과 귀한 보내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먼저 인사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먼저 해야 되는 게 감사였어요. 먼저 감사. 어떤 감사였습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을 견주겠습니까마는 목회자인 저도요, 교인들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교인들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단톡방에서 말이요, 큐티 나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떤 한 구역장은요, 최근에 새벽 기도를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 비대면 되기 전에 몇 주 전이죠. 한 3, 4주 전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에 들은 얘기가, 혹 이제 뭐 이렇게 종양이 있어서 제거했는데 이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걸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구역 식구 한 분이 병으로 투병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하러 오던 중에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40대 젊은 집사님 새벽마다 나오는데 자기 구역 식구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가슴에 이게 유방에 이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 검사 결과 일주일 나오기까지, 이게 조직 검사하고서 일주일 나오기까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양성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목회자가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걸 볼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바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 믿음의 교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게 믿음의 교제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들 때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또 서로 단톡방에서라도 함께 못 모이니까 이렇게 이 4단계 오기 전까지는 또 이런 가운데도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집에서도 모였답니다. 큐티 나눔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정말 그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확신자가 늘어가면서 단톡방에서 나누는데,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 믿음의 교제가 뭐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 만나게 된 오네시모, 뒤에 나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의 종,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요. 이런 놀라운 교제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선한 역사, 여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종 되었던 오네시모는 나중에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시너지라고 할까요? 이게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이런 사람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하고는요, 신앙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풍성한 역사. 7절 보면요, 형제요, 이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감옥에 있는 그지만 이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서 모인 교인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을, 본론을 얘기합니다. 8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는요, 명령만 하도 돼, 이렇게 하시오 라면 그냥 빌레몬은 바울 목사님은 그거 그냥 순종했어요.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관계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정중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바울은 거의 한 60쯤 됐을 거라고 봐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옥중에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하여튼 뭔 일렀는지 모르지만 배신하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어쩌면 사도 바울 겁이 난 거예요. 후환이 잡히면 죽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도망간 노예는 잡으면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를 감춰둔 사람도 범죄 인력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같이 죽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 나와 그런 불안해서 바울과 자기 주인 빌레몬 관계를 알고 있던 그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왔다가 결국은 바울에게 붙잡혀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도망쳐 나왔잖아요. 해를 끼쳤어요.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와, 오네시모 도망 나갔다가 바울이 준 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어쩌면요, 오네시모도 용기 아니면 못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빌레몬 손에 들려지기도 전에 너희 놈 하면서 다른 사람 종들에게 저놈 죽이라 그랬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손에 들려준 이 편지를 들고 어쩌면 달달달 떨고 갔을 겁니다. 그도 생명 내걸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의 손에 있던 편지가 빌레몬에게 먼저 들려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도망자고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전에는 예수께 회방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얼마나 좋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만나서 몇 시간만 얘기해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처럼.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내 신복. 대단하죠. 바울도 벌써 내 신복이라고 바울을 돕고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해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너무 정중해요. 너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8절에 명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내가 데리고 쓸 거야. 그럼 끝나요. 빌레몬요 틀림없이 기쁨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아유, 나한테 도망간 그 나쁜 놈이 바울 목사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니 여부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를 사용하십시오.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정중하게. 왜 그랬어요? 선한 일도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도 자의로 하도록 배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제 내일도 보게 되지만 사랑과 용서의 세레나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도망자 신세가 된 죄수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자 완전히 인생 뒤집어졌고, 그런 그를 바울이 데리고 쓰지 않고 원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에게 내 동역자가 되도록 요청하는 정중한 요청, 물어볼 것도 없이 흔쾌히 순종하고 승낙한 빌레몬. 복음 역사에 일어난 아름다운 사람들의 얘기가 이 작은 편지에 그냥 완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편지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복음으로 인한 이 아름다운 편지. 말씀 마칩니다. 복음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만 만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도 억지로 하는 일이 없이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한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인데요,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믿음의 교제 나누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월 첫날, 8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만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홀로 믿음이 아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시너지가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일 예배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부터 청년부 이제 수련회와 함께 또 특별 집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함께 오후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옵고 8월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